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3.1 운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고찰이 많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됩니다. 건국 후에 여러 차례의 혁명과 또 헌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시작합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의 정신의 그 기원을 둔다는 얘기죠. 이처럼 3.1 운동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 운동이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 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또 총칼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서 얻어맞으면서도 폭력을 쓰지 않았던 비폭력적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와 같이 억압받고 있던 다른 나라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약 80%의 나라가 피지대국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충격적인 외침을 준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같은 해 3월 31일 인도에서는 대형 시위운동이 일어났고요. 5월 4일에는 특경 대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수노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청년들에게 한국 청년들을 보라 하고 말했다고 하죠. 인도의 네루는 6살 된 딸에게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한국의 젊은이를 보라 하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딸이 커서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되죠. 3.1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운동이 기독교 주도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전국에 알린 것도 교회였습니다. 장로교는 총회, 노회, 시찰회로 단위가 조직되어 있었고 감리회는 연회, 지방회, 구역회로 조직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연결된 전국적 조직망이 당시에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통해서 시위가 지방으로 잘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1,500만 명이었는데 그중 기독교인은 20만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매우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선봉에 선 거죠. 사실 이 민족적 거사는 예정일이 3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고종의 장문의 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날 시위를 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공건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시지 않았던 때라 임금님 장례날 소동을 벌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하루 앞당겨 3월 2일로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민족대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루를 앞당겨서 3월 1일 토요일로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이나 되는 이유로 사실은 아픈 역사입니다. 거사를 앞두고 민족대표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하고 당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과 두루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완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민족대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죠. 이 운동으로 인해서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민족대표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3.1 운동으로 파괴된 교회당 수가 40개가 넘었고 사망한 교인이 52명, 체포된 교인이 3,804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헌병대의 조사 결과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244명이 체포되었고 특히 여성 무근자 471명 중에 309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만세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 사건이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제암리에서 만세 운동이 격화되자 일본군은 진압부대를 이끌고 제암리로 들어와서 마을을 포위하고
15살 이상 된 남자들은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22명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 다음에 창문으로 총을 난사하고 예배당에 불을 지릅니다. 북새통에 2명이 탈출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도망치다 사살되었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예배당에 불이 난 걸 보고 달려왔던 두 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군인들이 지른 불이 바람을 타고 제암리 마을 전체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아픈 역사가 제암리 교회 기념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암리 교회에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있는 책이죠. 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르라고 소개하는데 역사에 나오는 크세록스 1세를 말합니다. 당시에 왕비가 비어있어 새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히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왕은 간택된 왕비가 유대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이후에 궁중의 아각 사람 하만이 국무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만 유독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죠.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보기 싫어서 모사를 꾸밉니다.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평안이 위협받는다 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왕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조서에 어인을 찍죠. 이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유대인들은 대성통곡하며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죠. 여러분도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멸절되는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임금에게 나아갔죠. 당시 궁중의 법도인 왕이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서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서기로 하는 거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목숨까지도 던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민족을 학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주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도 바울도 다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차라리 원하는 바다 그런 고백도 하죠. 우리가 평화 시에는 다 애국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치는 자들이 허다하죠. 1966년 6월 12일에 있었던 소위 6.1 전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총장이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권의 학생을 모아놓고서는 동요하지 말고 학기말 페이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알아봤더니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총칼 들고 간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랍권 학생들도 며칠 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알아봤더니 그들은 전쟁에 끌려갈까봐 어디론가 다 숨어버립니다. 결국 수적인 힘으로 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았던 싸움인데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가 상시 존재하고 있죠.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이 위기가 아주 급격하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소위 부유층들이 비행기 타고 다 여기저기 도망갔습니다. 물론 돈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라면 같은 거 사재기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애국입니까?
결국 힘 있는 백성,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약소민족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온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도덕적 힘, 윤리적인 힘, 거룩의 힘,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은 물론 개인적 양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 양심도 있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랑스러운 힘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대 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중 몇 명은 나중에 변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더욱 수치스러운 건 훗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에 참여한 자들의 역사적 단죄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수치지요.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차지했고 지금도 보수의 이름을 사칭한 친일 반민족주의자들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견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복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공중 얘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가 참작이 되어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섭리와 오의 손길이 곳곳마다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애국의 능력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영원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일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으로 조금씩 점진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모릅니다. 정말 베를린처럼 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총칼을 맞대고 있던 동독과 서독이 하루아침에 하나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3.1운동 당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불러서 일본 수사가 누가 시켰냐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시켰어.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일본 수사가 그러면 3.1운동 본부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 본부는 하늘에 있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직접적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대부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진실되게 살며 그게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펼쳐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돈을 얻으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녀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거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된 자리가 결국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가 아닌가 살펴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물론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 세워 놓으셨을 것이라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불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피폐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참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끄집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애국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애국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